샤바샬롬. 샤바샬롬. 인천성경대학교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35번째 날이고 또 오늘도 11월 첫 번 주말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2장을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의 첫째 강, 둘째 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 두 줄밖에 나가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 둘째 강 다 못했습니다. 12절까지 해야 두 번째 강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에덴 동산의 그런 강입니다. 우리 흔히 에덴 동산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단어에 보니까 간 네 에덴 해서 에가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발음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에덴에 대한 용어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joy, pleasure 이런 뜻으로 기쁨의 동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들짐승 뭐 이런 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동물들 또 모든 이제 그 식초들 이 모든 거에 아담이 전부 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말쯤 다시 또 공부할 때는 아담이 그 모든 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 아담의 머리는 완전히 백과사전. 그분이 이름했던 대로 우리가 사자로 부르고 곰으로 부르고 이거를 무슨 뭐 화초로 부르고 난을 부르고 이런 모든 이름들을 이렇게 아담이 다 불렀는데 거기서 자기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짝이 다 있어요. 암놈, 순놈 있어서 다 있는데 인간만은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에셀 크네그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에셀 크네그도. 네, 이거를 붙여서 에셀 크네그도가 말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인데 이 돕는 배필을 지어준 분이 바로 하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해 주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알아야 동성애가 없어져요. 동성애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따지면은 동물들도 동성애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물들도. 그런데 왜 인간이 굳이 동성애를 해야 되느냐? 이건 다 변명이고 말도 안 되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 백날 해봤자 애기 안 생깁니다. 키크대야 애들을 남의 애기들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정도지. 그래서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면 동성애 가정 대부분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이게 뭐 자유선이 생기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고 사회만 혼란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만 해도 제가 뉴욕에서 활동할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럴 때에 제일 앞장서서 같이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자기들이 다 동성애를 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청산하고 여기 동성애 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연설하면서 야 우리들도 다 동성애 해봤다. 니들처럼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동성애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주장도 했고 또 그런 동성애 생활도 하고 에이즈도 걸려봤고 뭐 다 이랬는데 동성애가 하지 말라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이거는 문화만 망치고 이게 인류의 미래가 비전이 없는 그런 동성애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막 나서서 설득을 하니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그 사람 얘기 듣고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신천지라든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전달하면 별 감동이 없는데 거기에 아주 집화장까지 지냈던 사람 또 그렇게 이 신천지 아주 깊숙이 조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신천지의 그 한계점을 깨닫고 비리를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뛰쳐나가지고 이 후배들에게 이거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해봤다 않느냐. 신천지가 자기들이 훈련받은 용어를 쓰고 자기들이 받은 단계로 이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대화가 우선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분도 신천지인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신천지야 용어 잘 안 쓰거든요. 다 비밀 조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쓰는 용어 쓰고 또 조직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거기 빠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들도 다 해봤는데 요 문제점은 여기 있다. 요거는 여기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따라 읽고, 지금 우리 에덴 동산의 4가지 강을 소개하는데, 여기 12절은 두 번째 강, 바로 이 기혼강입니다. 그 기혼강의 설명이 나오는데, 기혼이 이렇게 금이 있는 지역 땅을 둘러 이렇게 흐르더라. 그거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베자하브. 자하바. 이 자하브라는 이것이 금이라는 말입니다. 자하브. 이게 금입니다. 하아레스. 그 땅의 그 자하브. 금은 하히 토브. 참 좋았더라. 그리고 샴. 거기에 부돌라트, 이거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에벤 하시캄, 아주 진귀한 그런 돌이었더라. 돌이 많이 있었더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베자하브, 하아레스, 하히, 토브, 샴, 하부돌라트, 베에벤, 하쇼함, 네, 하쇼함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강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금이 있는 그런 하윌라 땅을 이렇게 적셨는데, 그 금이 자하브, 그 땅의 금이, 그것은 토브, 참 좋은 그 금이다. 그게요. 우리 한국말에 그냥 제가 질문합니다. 한국말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정금과 순금 뭐가 차이 납니까? 한국말로 금이 할 때 정금은 뭐고 금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순금 할 때 이게 24K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이 한 50으로 섞인 거 12K, 14K, 18K, 그리고 24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순금을 24K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정금은 이렇게 리파인, 그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정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 때, 단련과 관련된 글자가 바로 정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찌꺼기를 걸러내고 이게 순금으로 가까운 그런 공정의 과정을 정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 사하브는 금인데, 이 땅에 이 금이 이게 참 좋은 그 아주 최고의 그런 금이 있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강이 흐르는 기혼강을 흐르는 그 땅에 이 정금들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중간절이에요. 중간절이고, 그 다음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샴 하면 거기라는 뜻이에요. 샴. 여호와 샴마 할 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 단어인데, 샴. 거기에는 이게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하브돌라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문으로도, 영어로도 BD를 써요.
돌라트. 이게 이제 요 그대로 우리 음력을 한 것인데, 이게 영어로도 이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 자체의 이름이 바로 무돌라트였고, 그리고 또 무슨 돌이냐면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에벤. 에벤.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 이게 나오죠.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에벤 하면 돌이에요. 반석입니다. 이 반석인데 여기에 하시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프레셔스, 아주 진귀한 돌인데, 이거를 영어로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옹키라고. 옹키 스톤, 프레셔스 스톤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진귀한 돌. 그리고 부돌로레트가 그곳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강이 흐르는 이곳이 이제 이 하윌라 온 땅을 이렇게 적시는데, 거기에 이런 보석들이, 이런 좋은 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주말 같은 데 보면 전국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뮤지엄을 찾냐면 피바디 뮤지엄을 찾아요. 이 피바디 뮤지엄이라는 게 하버드 내에서 이 광물질들, 이렇게 진귀한 보석들을 쫙 전시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무슨 운석도 여러 개 갖다 놓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진귀한 돌은 다 갖다 놨어요. 금, 다이아몬드, 무슨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빛이 옥이며 무슨 황옥이며, 우리 그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에 나오는 그런 보석들이죠. 그거를 잔뜩 다 갖다 놨습니다. 그거 보면은 야,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천국 가면 다 이런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돌들이 있는 그 강을, 둘째 강이 딱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류강입니다. 지금 이 나하르라는 이 말은 강이에요. 그냥 강.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할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할. 나할이 강이라는 말이거든요. 강인데 요 하나의 강에서 네 개의 지금 지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대로 우리 그 한강에, 이게 한강인 것 같지만은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고, 또 그저께는 제가 저 임진강도 가서 배도 탔습니다. 하는데 여기가 바로 무슨 한국의 땅인데, 그다음 저 멀리 보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고 북한 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총을 쏴도 이게 임진강에 떨어질 만한, 임진각이 있고 임진강이 있더라고요. 그 임진강, 그게 다 한강의 지류입니다. 또 거기 또 보니까 한탄강이 또 만난다 그래요. 한탄강, 임진강, 또 이 북한강, 또 남한강, 이런 강들이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한강에서 나오는 지류듯이, 여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의 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흐른 동쪽에서 비숑 강이 있고 또 기온 강이 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강이 이겁니다. 셈, 이름, 나하르 이름인데 하쇼니, 이게 이제 그 두 번째입니다. 기혼이라. 그 두 번째의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혼. 네, 기혼강. 여기 지금 우리 12절에 있는 것은 첫 번째 강의 보충 설명이네요. 비숑강을 이제 기혼강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기혼강이 뭔가 하면 후하소베브, 이거는 go around, 둘레를 이제 도는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둘레인가 하면은 at call eres, 온 땅, 모든 땅. 근데 어떤 모든 땅이냐면 구시의 땅을 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성에는 이거를 구스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입니다. 구시.
요것이 이제 구시가 두 가지 지명으로 성경이 나옵니다. 가장 널리 나오는 게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 옛날에 지금 저 아프리카 땅으로 돼 있지만은 옛날에 이게 다 한 땅이었거든요. 에덴 동산 시절만 해도 한 땅이었습니다. 한 땅의 동산의 가운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것이 이제 구스 땅,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홍수 이전의 그 명칭이고 홍수 이후에는 이게 오늘 아프리카 된 것이 구스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홍수 이후에도 이 구스라는 이름이 동쪽 편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동편에도 이 이름이. 그래서 요거는 동편에 있는 땅이 아닐까. 요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동편이란 말이 또 나와요, 저기에.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은 기혼 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혼이라는 말,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는 이게 기쁨이라는 말과 좀 관계가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기쁨이 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본래 이 기쁨의 뜻이 뭔가니 기를 뿜다라는 뜻이래요. 기를 뿜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을 오나 우리가 기쁨 이런 거 있으려면요, 우리의 그 잠자던 그 기, 또 우리의 그런 잠재됐던 기가 팍 뿜어 올라오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기혼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이게 기혼도 보면요, 그게 물이 그냥 뿜어냅니다. 얼마나 뿜어내냐면은 하루에도 뭐 수백 톤을 뿜어내는 것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하루에 6,000톤 물을 뿜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6,000톤까지 뿜어낼까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좌우지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다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요즘 저 가자 지구처럼 성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이 성 밖에 이 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기혼샘이라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번째 강 이름, 요거 이름 그대로 기혼이라는 이름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올리브 산에 거기 있습니다. 감람산 바로 거기에 기혼샘이 있는데 거기 기드론 계곡에서 뿜어내는 이 물, 이거를 길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물을 공급하곤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때 활동했던 왕인데 이분이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총 공격해가지고 포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그가 급한 것이 뭔가니 식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이제 성 안에 이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터널이 이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모두 535m예요. 밑으로. 굉장히 긴 그런 터널이죠. 그런데 고저 차이가 기혼샘에서 저 밑에 실로암 연못까지 2m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천천히 흐르도록 이렇게 흘러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터널을 말이죠, 한 1년 반 공사로 다 뚫었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 돌 암벽대는 이거를 다 깎아가지고 굴을 만드는데 어떤 데 가보면 이 천장이 사람 남자 높이 한 2배 정도의 천장, 높은 천장으로도 만드는 거 있고 대부분은 뭐 우리 키거나 이제 숙여서 가야 될 그런 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사람이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한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우리 가이드가 아주 체중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히스기야 터널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정말. 그런 터널인데 이런 것을 535m를 저 양쪽에서 팠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걸 팠는데 이거를 직선으로 판 것도 아니고 S자로 팔아요. S. 여러분 이 S자는 우리 태극에 보면은 음과 양을 만나는 이게 무궁선 태극선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선이거든요.
생명선이 이렇게 굴곡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은 요 형태이죠. 요거. 요 형태가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어린아이가 포유로 다 그렇습니다. 엄마의 태아 있을 때에 처음 생성되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요게 눈이 있고, 요게 두뇌가 있고, 요게 이제 몸뚱이에 있는 요 모습이 바로 그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게 생명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선이라 그러고, 이거를 태극선이라 그러고, 이거를 무궁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선입니다. 요게 이제 있는데 히스기야 터널이 이렇게 여기 기온강이 있고 여기 실로암 터널이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에스다 여기서 만납니다. 만날 때에 그들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 상대방에서 도끼로 가지고 쾅쾅 안명을 치는 소리가 이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접했던 그때가 3규빗까지 근접했다는 겁니다. 3규빗이 뭔가 하니 6뼘이에요. 한 뼘이 1규빗이거든요. 여러분이 중지 끝이 여기까지 가면 손목이 오잖아요. 여기서 또 한 뼘 하면은 여기 엘보까지 옵니다. 여기 저 팔꿈치까지 와요. 그래서 요 중지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두 뼘 이렇게 하면은 한 뼘 하면은 여기 어깨까지 오고 또 한 뼘 하면 내 심장까지 옵니다. 이 사람이 요 끝에서 요 끝까지가 2규빗이에요. 그 남자가 쫙 손을 펴면은 요게 4규빗이에요. 4규빗. 요게 자기 키입니다.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렇게 그림에 봐도 거기에 보면 남자가 쫙 손을 펴고 있는데 요게 자기 키거든요. 요게 한 규빗이에요. 요게 자기 키인데 요런 규빗인데 6규빗이니까 요게 이제 6뼘이에요. 여기서 또 두 뼘 요 정도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막 망치로 이렇게 치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서로 고함 지르면서 자 우리가 이제 조금만 접근하자 애가 서로 조리면서 딱 와서 중간에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터널이 완성됐거든요. 이런 기록을 여기가 이제 실로암인데 여기는 성전 안에 있는 연못이에요. 여기에 위에 벽면에 이거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 터널을 뚫렸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설명이 나와요. 아, 그래서 요게 이제 535, 요것이 1200규빗으로 나와요. 규빗. 요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언제 발견됐냐면 1880년에 발견됐거든요. 이때 한 팔레스타인 아이가 실로암못에서 여름에 더워가지고 멱을 깠는데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 보니까 천장 위에 무슨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동네 가서 랍비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 가니까 위에 무슨 글자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명한 실로암 터널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 성이 뚫려졌더라. 이 히스기야 터널의 그 뚫은 과정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규빗 할 때 이게 얼마의 길인지 몰랐습니다. 한 규빗 이게 어느 정도냐, 뭘 규빗이라고 했냐 몰랐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에 나오는 바로 실로암 석비를 통해 가지고 1200m가 이게 1200규빗이 535m 계산해 보니까 46cm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뼘을 얘기하면 24cm입니다. 23. 두 뼘이니까 46cm. 요게 한 규빗이다. 그래서 두 뼘이 한 규빗이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의 그 길이도 우리가 성경에는 300규빗으로 나오는데 그를 미터로 계산하니까 135m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요 엄청 깁니다. 135m 100m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저 끝까지인데 그 깃대 있는 데까지 팍 달려도 100m인데 그보다 35m가 더 길어요. 이거 계산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이거 석비가 발견되고 나서 한 규빗이 이렇게 알고 나온 겁니다.
그 옛날에는 길이가 전부 다 우리 사람의 인체로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1인치 이럴 때 인치가 뭡니까? 여기와 여기에 요게 한 인치, 여기 2인치입니다. 3인치입니다. 한 뼘이 뭔가니 6인치예요. 6인치가 한 뼘이거든요. 그리고 12인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높은 것은 뭔가니 발로 된 거예요. 발의 그 엄지 발가락부터 발꿈치까지 요거를 1푸트라고 해요. 1푸트. 하나의 족장입니다. 이게 발족장. 여기 길이거든요. 1푸트예요. 이게 되게 한 33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1피트를 이거를 복수로 얘기하면은 피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1피트 이 족장을 옛날에 이제 절 때 우리가 이거 한 발자국 이렇게 뛸 때 이걸로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성전의 길이를 측정하고 할 때 다 이 피트를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90피트가 되는 이거를 야드라고 그래요. 야드. 한 야드는 90피트가 됩니다. 꽤 긴 거리죠. 100m 조금 넘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 다 이거 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큐빗을 알게 된 것이 히스데기야 터널 되는데 이거를 뚫을 때에 어떻게 왜 S자로 이렇게 뚫었을까?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이 직선으로 뚫지 않고 그 학자들 사이에는 아마도 이게 왕들의 무덤이 있어서 이거를 피해서 이렇게 가지 않았나. 또 한편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착오로 직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곡선이 되지 않나. 이건데 건축학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S자로 뚫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또 이렇게 뚫은 이런 터널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이게 건축학적으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거 보면 건축공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한국이 건축공학들 지금 이렇게 아파트 지고 이거 세계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이 언제 이렇게 발달됐느냐?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부터 토목공사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닦기 전에 서울과 인천의 경인고속도로가 제1로 아닙니까? 이거를 닦고 이 노하로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넓은 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닦느냐. 산도 많고 또 계곡도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산은 뚫고 또 계곡은 다리로 그렇게 나서 직선거리로 고속도로를 만들어보라.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니까 1968년 8월 15일 날이었는데 그때 어디서 이거 기념했냐면은 추평령에서 했어요. 추평에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에 경부고속도로 닦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노동자들의 이름이 다 건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매달 며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그게 딱 나오는데 이거 박정희 대통령 또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도 또 지워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새겨놓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역사 기록은 그대로 둬야지. 추풍령에 그런 기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다 닦고 나서 그 다음 보면요. 이게 고속도로에 그 아스팔트가 뜨기도 하고 구멍도 나고 이래가 많이 수리가 됐습니다. 수리가 돼가 그다음 2차 산업한다고 그 이제 좀 허접하게 공사한 걸 다 이렇게 메꾸는 과정에서 큰 노하우를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다 닦이는 걸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한국 사람 저거 시켜놓으면은 우리나라도 고속도로 닦겠다 해서 왕이 직접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좀 이렇게 도로를 닦아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참 현대중공업을 막 시작했던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임자 자네가 가서 거기 가서 닦아올 수 있는지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딱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보더니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가 걸리는 거거든요. 첫째는 이 많은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두 번째는 너무 낮에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딱 정주영 회장이 와서 이분은 요즘 뭐 한국에 빈대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다는데 이분은 빈대 철학이 있거든요. 빈대는 자기가 뛸 수 없는 그 곳을 그를 넘어서 가지고 빈대는 천장까지 뛰잖아요. 이걸 보고 이분은 빈대 철학을 이렇게 깨달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할 때에 빈대 철학을 자주 강조했거든요. 저는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자주 듣습니다. 또 몇 번 그분 처음 이게 있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이 정주영. 그 당시에는 다 이게 하이버 모자 쓰고 이제 진두 지휘했던 분인데 사우디에 딱 갔다 와서 가보니까 우리 거기 보니까 야 건축할 때 이 모래가 참 이게 강한데 사하라 사막이 풍성하기 때문에 모래 걱정은 없습니다. 이거를 보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그 많은 노동자 데려가서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오후 3시만 지나면 열기가 이제 떨어지고 해만 떨어지면 선선해가지고 이게 아주 일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 공사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 3시까지. 그래서 6시에 집합해가지고 그 야간 이렇게 하면은 불 켜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면은 그 기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한 4시, 5시에 자고 낮에는 자고 밤에 저녁에 와서 공사하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현대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사를 모집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1차 5만 명, 2차 7만 명, 15만 명까지 갔어요. 외화벌이 엄청났습니다. 이 외화벌이 온 걸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그게 이제 투자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로를 그렇게 닦으니까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에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터키에 가도 이거 한국 사람이 닦았습니다. 요르단 가도 왕의 대로 한국 사람이 이것을 고속도로에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이거 도로 닦는 데 성공한 거예요. 지금은 한국 붐이 우리나라 자기들 이제 석유도 다 고갈되고 가니까 자기는 핵발전소다. 이거는 핵발전소를 전체 세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술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많은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핵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계약 파기하고 이런 불운이 있었지만 다시 지금 핵 발전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람 왕세장이 이번에 와서도 그랬고 이번에 또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40조 그거 다 계약하고 왔지 않습니까? 내음시대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석유가 고갈된대요. 고갈된 이후에 이 도시를 모든 사람이 여기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을 어디를 택한가니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그 라오스산 거기에 이게 네옴시티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이 되면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완전 이거는 4차 혁명 시대의 도시를 건설하게 돼가지고 여기는 공해도 없습니다. 공기도 풍부합니다. 기름도 풍부해요. 그리고 여기 모든 생활 자원이 최신식으로 이게 뭐 컴퓨터하고 뭐 이런 걸로 최신식 현대식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밑에 그걸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내산을 개방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 올 거라는 알고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엄청난 그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기업이 와서 얘기해라. 이번에 와서 그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 옛날 정주영 회장 때 이 현대가 와서 자기들 15년 동안 도로도 닦아주고 인프라 구축 이게 여러 가지 하고 또 지금 두바이 가면 제일 높은 건물이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 또 싱가포르에 가면은 제일 높은 좋은 이게 그 호텔 2개를 딱 지어놓고 여기에 딱 연결해가지고 이거 쌍용에서 지은 거예요. 56층입니다. 그게 이런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이게 토목공사는 저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더라 이거야. 터키에 가보면은 이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두 번째 다리를 지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네 번째 다리를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어디 가도 지금 토목공사 잘한다고 소문나 있고 제일 높은 빌딩 그리고 이 도로를 닦는데 이번에 네옴시티의 주요 핵심적인 모든 것이 한국에 다 수주를 넣은 거예요. 지금 계약은 440조를 해왔지만 효과는 4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옵니다. 엄청나게 옵니다. 또 폴란드는 폴란드대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후에 이거를 재개발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폴란드는 폴란드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복구 사업하는데 한국 기업이 또 들어간다. 모든 것이 한국 토목공사 이거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한국의 그런 기술이 지금 전 세계 이렇게 참 수출되고 있는 좋은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어지간 이것도 이 토목공사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태극선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생명선을 그리면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요, 다 태극선을 그리고 있어요. 북방 한계도 태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해바다도 이렇게 태극선을 그리고 있어요. 한류수도 보면 다 태극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황해, 우리 서해바다도 태극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무궁화 삼천리 반도가 다 태극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38선도 딱 갈라놓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유교를 통해 가지고 요것도 태극선을 만듭니다. 고성과 이쪽은 좀 우리가 더 얻고 개성 부분 또 얻어가지고 155마일 휴전선이 태극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태극선으로. 제가 1970년 말에 김포공항에서 동남아 4개국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칼기도 별로 없을 때고 대만 차이나 에어라인이 괜찮았어요. 그 비행기 타고 동남아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비행기 타봐서 전 사람이 위에서 이제 터져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딱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제주 쪽으로 쫙 날아가는데, 야, 우리나라가 강도 무궁선으로 흐르고 산도 참나 태극선을 내리고, 그때 한참 제가 이 공부할 때인데 전부 다 그 선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뭐 차범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이회택이다 또 무슨 각종 스포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참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게 공을 차더라도 태극선에 요 물결로 패스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독일에서도 차범 일으키고 박지성이가 또 거기서 하고 지금 손흥민이가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이 이런 선두로 골을 넣기 때문에 이게 뭐 골키퍼들이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타고난 거예요. 김연아가 어떻게 또 스케이트에서 이게 피겨 스케이트 또 여왕이 됐는데 그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는 이제 분들이 김연아가 미워라든지 일본 선수라든지 중국 선수라든지 또 미국 선수 가운데서 동양계 이 선수들 비슷비슷 다 그러는데 뭘로 가지고 이렇게 금메달 매기고 은메달 매기고 이거냐. 김연아가 보면요. 피겨스케이트 할 때 요거 태극수 요거 그래요. 이렇게. 그냥 내려올 때는 이렇게 아니라 싹 요걸 그리면 다들 호해서 다 말씀 전다는 거예요. 요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과 문화력과 이 우리나라의 언어 이게 전부 다 전 세계로 지금 다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목 기술이 그거랍니다. 이게 삼성, 기아, 우리나라의 뭡니까? 냉장고 잘 만드는 기업이 뭐죠? LG죠, LG. 요것이 전부 다 무슨 원리로 하냐면 요 원리예요. 이게 뭔가니? 이분들이 어디서 생각을 했냐면은 이 인도의 학자가 이거를 피지 이론이라고 만들어냈어요. 이제 명칭은 거기서 만드는데 원리는 이거예요. 피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할 때에 참나 이 선을 그려줘야 차가 유분하게 나간다거든요. 이게서 각을 팍 치고 이러면 절대로 위험하고 이거는 사고 나서 안 됩니다. 항상 돌 때는 요 선을 그리면서 가고 그것도 갈 때 보면 도로가 말이죠.
이게 들을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쪽은 밑에 돼 있고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 돌대로 또 아주 유연하게 돌도록 돼 있는 요게 피지 이론인데 요거를 삼성과 이 LG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만들 때 모든 기계 제품에 있을 때 모든 기계는 이 선으로 가야 부드럽게 되고 세탁기도 확 돌다가 탈수 이런 것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피지 원리,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 원리, 태거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딱 넣으니까 세계적인 상품이라는 거예요. 일본사는 못 따라갑니다. 도저히. 중국도 못 따라가요. 한국은 이 피지 요거 원리로 딱 가니까 여러분 인터넷 치면요 피지 문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발사체도 만들어내고 이 원리가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4차 혁명시대 AI 거기도 지금 이 피지 원리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든 기계라는 게 이렇게 참 이렇게 뭐가 나지 않게 유연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장 가깝게 우리 이렇게 만든 것인데 우리 이 에덴 동산에 흘러가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고라운드 얘기해도 때 강들이 보면 다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흘러가요. 직선으로 쫙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다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 바다에 보세요. 물결. 바다가 파동이 되면은 여기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밀물과 설물의 원리도 다 이 원리고요. 또한 이제 바람개비 바람이 막 돌아갈 때 보면은 이 비행기에서 엔진을 촥 쳐면 웽 요렇게 돕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리고 꺼질 때도 나선의 반대형으로 윙. 사람이 죽을 때도 그렇게 죽어요. 이 나선은 이 생명의 원리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사람들 항상 에너지가 문제니까 기름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게 이게 퀴즈가 나왔어요. 1932년도에 1등한 사람이 한국분입니다. 한국분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궁원리로 어떤 운동체를 하면 한 번 돌려놓으면 계속 돌아갈수록 하는 것이 이게 피지 원리고 이게 무궁원리로 딱 해서 이게 1등이 됐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도 한국의 이 문화에 대해서 반해입니다. 반해. 그런 원리가 지금 이 에덴 동산의 강의 원리예요.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합이 이렇게 돈다라는 거. 그리고는 이제 셴, 하, 나아르 이 강인데 이번에는 슐리시입니다. 세 번째 강이에요. 따라합시다. 슐리시. 두 번째 강은 셴입니다. 셴이. 슐리시. 그리고 네 번째 강이라는 것은 이게 하, 르비입니다. 따라합시다. 르비이. 네 번째란 뜻이고 세 번째는 슐리시. 세 번째. 두 번째는 셴이. 이건데 이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하니 히데겔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히데겔. 이 히데겔이 오늘날 보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데스 강. 이건데 이 강은 어디 들어가니 하홀레크. 홀레크는 지금 이렇게 이것도 역시 돈다라는 그 오란도 뜻인데 요거는 이제 원뜻은 walk이라는 뜻입니다. 걷는다 또 간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 있던가 하면 미케마트 이거는 동쪽이라는 뜻이 동쪽 이스트. 어디에 동쪽이냐면 아수르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의 동편 쪽으로 이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라라산이 있어요. 아라라산이 있는데 아라라산에서 쭉 강이 흘러가지고 아수르의 동편에 도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 그러고 이쪽 서쪽으로 가는 것을 유프라데스 강이라 그럽니다. 이 아수르의 동편에 나는 이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히데겔 우리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거 티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요게 이제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라는 뜻이 뭔가니 영어로 타이거입니다. 타이거. 타이거가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기상을 가지고 흐르는 강이 히데겔. 그게 이 강인데 히데겔 이 강이에요. 호랑이 기상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수도가 되는 게 니느웨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 강이 보면요. 진짜 호랑이의 그 기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요 호랑이 상이에요. 이게 육당 최남선 선생님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호랑이의 그 기상이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이게 보면은 이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다 무궁선을 그렸는데.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인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병합하고 나서는요 어떻게든지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못된 얘기만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뭉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달라고 협동도 안 되고 그리고 머리도 부족하고 한국은 전체가 보면 이게 토끼 한 마리인데 이런 식으로 항상 한국을 비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릴 때 토끼라고 배워가지고 영일만 꼭대기 가면 우리 토끼 꼬리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은 묘미다 토끼 묘자에 그 꼬리 밑자 해서 묘미로 갔는데 영일만 꼭대기 가니까 호미곶이라 그래. 아니 이거 토끼 꼬리가 아닌데 동리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는 이거 호랑이 꼬리지 무슨 토끼라는 게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고 기분도 안 받더라고. 와 그때부터 놀랐습니다. 호미곶이구나. 호랑이를 왜 저 친구들이 왜 토끼라 가르쳐놨지?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을 이제 달리했는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 기상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전체가. 그래서 이게 타이거 강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할 때에 여기서 나온 말이 티그리스입니다. 호랑이가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니누에 강이 이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나하르하르비 네 번째 강은 그의 이름이 바로 파라트라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한다. 유프라테스 파라트 요거를 그래서 앞에 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할 때 유라는 요 말이 뭔가니 풍요롭다 이런 뜻입니다. 형통하다, 풍요롭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인데 에브라임이 둘째 사자인데도 장자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에브라임 할 때 에브라는 그 뜻이 풍요란 뜻입니다. 형통하다 뜻이다. 유브라데스 강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풍요하고 형통한 이런 강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째 강 이렇게 점검 하빌라 온 땅을 얻었고 이것이 정말 좋은 금들이 있고 또 이렇게 이 부돌라트라는 이런 이 지명과 에벤 하시함이라는 게 진기한 그런 땅 돌이 있는 것 오닝크라고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땅이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기를 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히스기야 터널에 가보면 첫 시작이 기용강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오는 겁니다. 우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쏟아지는 물을 거기서 우리가 발적시면서 히스기야 터널 535m를 걸어 다 지나갔습니다. 30분 걸려요. 이 기용강이 거기 지금도 물이 콱콱콱콱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기를 뿜다, 기혼 이렇게 물이 그냥 거기서 펄펄 넘치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톤이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그게 실로암 못이 되고 여기에 물을 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떠서 마시는 그 내용인데 그 바로 기혼 우리 따라합시다. 기혼. 첫째 강 이름은 비숑입니다. 비숑. 기혼. 그 다음 히데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유프라데스 할 때 맨 끝에 있는 말입니다. 파라스 이렇게 페레스 이렇게 이 강이 이렇게 흐르는 이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에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물기가 없을 때는 아무 생물이 못 자라요. 그런데 미스트 여기에 애들하고 우리 히브리 말로 배웠잖아요. 안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안개가 온 땅 지면을 적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막에 가보시면은 거기 생물이 살 수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샘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모든 곳에는 기초적으로 생물이 살아요. 왜냐? 양들이 낮에 보면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요. 이거를 조사해 보면은 샘도 없는데 강도 없는데 매일 아침에 이슬이 내려요. 이슬 이것이 온 사막이라도 기초적인 생물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 아침 이슬, 얼마나 한국에서 요즘 아침 이슬 같으면 소주 생각이 난다는데 그 아침 이슬 말고 이 아침 이슬은 우리 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만나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침 이슬이 내릴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동시에 내려주셨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 만나를 이렇게 먹으면은 만나가 어때요? 물기가 없으면 목도 마르고 메이고 이게 맛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에다가 이슬을 착 뿌려주시기 때문에 먹기도 쉽게 되고, 만나 가지고 보세요. 쪄서도 먹습니다. 만나 가지고 튀겨도 먹습니다. 구워도 먹습니다. 이 만나가 생으로도 그냥 먹어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생으로도 먹어요. 그 만나 가지고 6번 이 요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거기 가면은 200만 안에 300명이 머물 수 있는 큰 광야에 돌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었던 천막에 지었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거를 봤는데 만나를 가지고 절구통으로 찧어서도 먹고 또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워도 먹는 그런 기구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만나 가지고 그 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슬비도 같이 내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그 오묘한 솜씨. 그래서 우리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슬이 아직 맺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그런 광경에 그 아침 이슬 그게 나오잖아요. 그 장미꽃도 모든 생물이 이슬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자라고 푸른 풀밭을 이루고, 물을 안 주더라도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이슬을 늘 이렇게 비가 내리든지 날이 좋든지 말든지 항상 이슬이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도 양들을 키울 수가 있는, 양들이 그 이슬을 먹는데요. 이슬 가지고 아침 이렇게 수분을 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그런 이제 식물을 먹고, 이것인데 이 강에도 에덴에도 보면 이 강이 이게 젖줄입니다. 젖줄. 그래서 우리 한강에 젖줄도 있고 요르단강에 젖줄도 있고 낙동강에 젖줄도 있고 다 이렇게 강들로 지금 모든 문화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토인비는 4대 세계 문명에서 전부 다 강 중심이에요.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 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인더스 겐지스 강 거기에 인도의 문명, 중국에 보면은 이게 황하도 있고 양서강이 있습니다. 이 두 강에로부터 중국 문명, 양저강과 황야 그 중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원지다라 그래요. 가운데 중자에 평원 변자에서 가운데 중원, 요 중원지대에서 일어난 것이 삼국지라는 겁니다. 삼국지가 있는데 요 중원지대가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중국 한족이 살던 것은요, 만리장성 그 안쪽 밑으로 일부 지역이 한족이 살았던 중국 땅이었고, 그까지는 이게 만리장성 바로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 고조선의 땅, 동이족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이제 곧 나라가 조금 힘들 겁니다. 옛날에 러시아가 해체될 때 16개 나라로 다 소수민족들 분리해줬잖아요. 중국도 아마 꼭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건 세계 미래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우리나라 많은 토지가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것인데, 참 지금 또 왜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그런 거를 했는지, 예전에 옐친이 이제 무너지고 그 고르바초프 있을 때 말이죠. 공산당이 무너지고 16개 나라로 그때 분할됐을 때에 블라디보스톡에는 이 나라를 한국 당신들 거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거를 안 받았습니까? 노태우 때인데.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저 주겠다는 건데 왜 안 받았어요? 그 지금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 원망합니다. 아 그때 되면 자기 고려인들이 다 한국으로 귀속이 되고 한국 땅이 되는데 지금 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제발 좀 한국으로 좀 귀화해서 같이 좀 살자고 한 나라가 지금 점점 늘고 있대요.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도 우리는 한국으로 귀속되겠다. 뿌에르리코처럼 미국에 또 괌처럼 이렇게 한국으로 귀속되게 나라 지금 줄을 서고 있대요. 한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이 대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전망해 봅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이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또 한국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한 강이 있었고 그것이 네 가지로 이렇게 흘러서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숑 강이었다. 하윌라 온 땅을 그랬는데 그게 정금 이게 너무 정금이 좋았고 그리고 거기가 부돌라트라고 하고 진귀한 이런 돌들이 콱 등하시기 첫째 강의 모습이고 두 번째 강이 기혼 강인데 여기서 물을 뿜는 이런 것이 지금도 이 예루살렘 거기 가보면은 기온샘이 아직 있거든요. 이런 이 땅이 온 구스 땅을 적셨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스 땅이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강이 히데계 강 이걸로 모든 아수르의 동편 그것을 적셨고 네 번째 강이 유프라데스 이래서 이 네 개의 강이 흐르는 모습을 봅니다. 다음 주에 우리 15절을 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한 것을 다음 15절에 읽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개의 강의 흐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꼭 물을 주시는데 에덴에는 물이 이렇게 풍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계가 물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물 전쟁으로 많은 혼란과 분규가 있는데 하나님 인간이 점점 인간은 수는 많아지고 또 마실 물은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마셔도 이 물이 오염된 물 또 이 병균이 맞는 그런 물이 아니라 깨끗하고 진짜 좋은 물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강이 있어서 이 강은 약초가 되고 또 모든 열매가 씨를 따라 열매를 맺고 정말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강 원줄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이런 생명의 물을 발견해서 구원의 도를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천국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